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2021년 10월 2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한 후 이제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금머리는 여러 왕들 중의 왕으로 큰 권력과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할 수 있는 큰 왕인 느부갓네살 왕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왕은 금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정복한 나라와 권세인 줄 알고 있었던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섬기는 다니엘을 후에 높은 자리에 기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은으로 되어진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에 이어 생기게 되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세 번째로 제시된 녹과 같은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철로 표현하여 그 나라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기원전 146년부터 기원 후 395년까지 약 540년 동안 지중해와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강력할 것이지만 또한 다른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라는 말로써 결국은 열 발가락으로 나뉘는 것처럼 나뉘어질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들의 시대 속에 한 다른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서 있을 나라입니다. 45절에서 그 나라를 손대지 않은 돌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의 모든 부분을 부서뜨린 것을 보이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적인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열 왕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전쟁과 분열로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다니엘의 이 돌무더기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고 몰려갈 것이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로 고백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므로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과 세력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과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그 선물의 날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과 시기의 마음과 분열의 마음과 거친 마음 모두가 다 떠나가고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화합의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영역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산돌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